그리스도가 산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리고 맞나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둘을 가지고 설명하시고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가요. 근데 그 과정을 그쪽으로 무시해버리고 그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과정이 없는 거잖아요. 과정이 없는 결과는 그냥 외우는 거잖아요. 뭐 둘이 하나를 봐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서 그냥 하나다. 하나님은 신이셔. 그리고 끝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의 신인지를 얘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를 부인하라는 건 도대체 나를 부인하라는 건지, 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적인 성향을, 예수적인 방향을 부인하라는 건지,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지금 이 시대에 대부분 사람들이 나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반대되는 성향을 부인해야 된다. 거기까지도 지금 진도 나가신 분들이 꽤 있죠.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죠. 많은 뭐 신학자, 목사님들, 김성수 목사도 예전에 내가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김성수 목사 같은 경우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비진리를, 그러니까 용어를 빌리자면, 저는 뭐 비진리, 진리 이런 용어를 잘 안 써서 그분 용어로 쓰자면 비진리를 부인하고 진리로 가야 된다는 뭐 그런 취지로 말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뭐 신학자나 목사님들도 비슷한 얘기인 거죠. 자기 비움이죠. 뭐 불교로 얘기하면은 나는 없다, 뭐 이런 거죠. 나는 없다, 공이다. 자기 비움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존재의 무를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나 어떤 분들, 목사님들은 자기 비움의 반대말로 이기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추구하려는 이익이나 욕구를 버려야 된다. 뭐 이제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거를 뭐 동양학적으로도 설명이 돼요. 뭐 주자학이나 뭐 성리학에서도 이기론 쪽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어쨌든 뭐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한마디로 이제 비진리나 비진리인 어떤 자기에 대한 욕심이나 뭐 이익이나 뭐 자기가 추구하려는 욕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들 많이들 이제 해석을 하시죠. 지금 집사님이 얘기하는 것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들어보면. 그러니까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 뭐 이런 건데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나를 따라오거든 있잖아요, 전제가. 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네. 예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네. 이렇게 니네들이 살아야 돼, 이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인 거죠. 네. 예. 근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기존의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훌륭하신 분들 다 잘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서 뭐 다른 용어를 빌려서 얘기를 뭐 드릴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기독교의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중요한 말씀이고 핵심적인 말씀이죠.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 세 저자가 저마다 조금씩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썼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입장으로 썼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도 조금 다른 입장에서 썼죠.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보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배경을 보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셨어요. 가시는 도중에 이제 나를 누구라고 말하든 사람들이 뭐 어떤 제자들은 뭐 선지자, 뭐 사도 요한, 뭐 엘리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공교롭게도 지난주 설교였는데 어쨌든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죠. 그리고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렇게 말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셨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랬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당신이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무리들이라는 거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건 누가복음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보면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했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했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뭐 무리들이 제자들이겠죠. 무리와 제자들이 따라 빌립보 가이사라로 따라갔던 뭐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구절, 앞뒤 문맥을 보면 그 뒤에 구절에 누가복음이 이렇게 됐네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부수적인 설명이시겠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뭐 마태복음이랑 같아요. 마가복음에는 이 구절은 없어요. 그러니까 있네. 마가복음에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있네요. 죄송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고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있는데
마태복음에 그 말은 없어요. 그 말씀 없고 대신 천사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대신했어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자기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마태복음에는 없나? 마가복음에는 없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으리라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는 거는 그 뒤에 따라온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고, 앞구절에 왜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한 원인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죠.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기독교를 믿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려면 이렇게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음으로 따라오라는 삶의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저께 고민을 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했어요. 왜냐면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 또 김성수 목사님과 비롯하여 모든 같은 비슷한 얘기들을 하셨어요. 비슷한 얘기들을 하셨고, 그걸 어떻게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 조금씩 이제 다른 용어들을 쓰신 것 뿐인 거고, 같은 얘기들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불교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이해를 할 거냐, 주자학이나 성리학적인 용어를 써서 이해할 거냐, 아니면 김성수 목사님이 쓰셨던 용어로 이해를 할 거냐, 아니면 일반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거로 용어를 써서 이해할 거냐, 이런 차이예요. 저마다 다른 용어들을 써서 해석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매 한 가지 같은 것도.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기 비움, 자기 이런 것이나 자기 부인하는 거를 비슷하게 다들 해석하셨고, 비진리를 부인하고 진리를, 말씀의 진리를 따라가는 해석을 하시고, 부인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관계를 끊는다는 얘기잖아요. 관계를 끊는다. 육신에 있는 것을 관계를 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해석하고 제가 기독교만이 진리이다 라고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만이 진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기독교만이 다른 종교보다는 기독교만이 진리다,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대체 뭐길래 다른 종교에 없는 기독교만의 진리이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마지막 유언,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를 얘기했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진리다라고 제가 누누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십자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니까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니까 면 보통 목사님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이거 봐라, 예수님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냐, 나를 왜 버리셨냐고 했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많이 해석하고, 어떤 뭐 성경에 보면 뭐 시편을 인용하셔서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 다 저는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진리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가 기독교의 진리의 믿음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까는 예수님도 해당되지만, 뭐 하나님도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왜 죽으셨느냐, 라는 질문이라는 거를 제가 많이 했어요. 너네들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죽으십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예수님이 죽어야 돼.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이런 이 현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진리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건데, 하나님이 죽으면 사면 끝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부활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부활이라는 게.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겠어요? 예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그냥 육체로 부활하고 뭐 다시 이 세상의 부활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형태의 부활인 거예요. 그 부활로 다시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진리고 기독교의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삶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뭐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오늘 구절입니다. 너네들이 살려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것처럼 똑같이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잡듯이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보이신 것을 따라하고 그분의 길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예요. 제가 능히 얘기했던 거는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리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상의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를 존재하게 하는 존재 자체가 있어요. 존재 자체가. 뭐, 그걸 뭐, 플라톤에서는 뭐, 그림자와 이데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무라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그림자겠죠? 근데 그거의 실상이 있죠. 실상이 아니라 존재, 이데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제가 집사님이 진리, 비진리 얘기하는데, 비진리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는지 제가 잘 정확히 몰라요. 진리가 아닌 걸 비진리다?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림자, 그러니까 플라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 그림자, 이 사물을 비진리라고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우리가 보는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나무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존재자라고 만약에 얘기를 해요. 그거를 존재하니까 지금 눈에 존재자예요. 그러면 그걸 존재자를 존재케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존재자가 존재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존재가 죽어야지만이 존재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아니요, 이해가요. 네. 이해가요. 네. 그럴 때 존재자가 드러나요. 예. 우리는 그걸 이제 그거를 철학적인 용어로
뭐 하이데거는 어쨌든 뭐 그렇게 차근차근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예요. 그럴 때 존재와 존재자를 분리할 수 있느냐? 저는 분리할 수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 존재는 선하고 존재자는 악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둘이 함께 있어야지만이 그 존재라는 실상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인가 있는 말씀과 같다라는 거예요. 집사님 용어로 하자면 뭐냐면 진리가 죽지 않으면 비진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비진리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가 죽었기 때문에 비존재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존재자가 죽어야 존재가 드러나요. 존재자가 죽을 때 존재가 드러나요. 비진리가 죽으면 진리가 드러난다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집사님 쓰는 용어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잖아요. 육체를 입고 사는데 육체 안에는 우리의 영혼이 있잖아요. 그죠? 영혼이 있어요. 육체가 있고 영혼이 분리될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분리될 수 없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세상을 살면서 육체로 살려면 우리 영혼이 죽어야 우리가 이 세상의 육체로 살아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내 육체가 죽어야 반대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보며 살고 있냐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육체의 껍데기를 입고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존재자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하고 계세요.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대가 되는 거죠. 존재자가 죽어야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겠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게 나쁘다, 저게 나쁘다, 이게 좋다, 세상 것은 나쁘고 이것은 영적인 것은 좋고 세상 것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같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하나의 현상으로서 드러난다. 이게 제가 믿고 있고 제가 진리로 알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날마다 죽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세요. 그래서 바울도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얘기한 게 모범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도 매일 죽는다. 매일 죽는다. 그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예요. 내가 죽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내가 보이는 존재자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지금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죽으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육체가 사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냐? 그리스도가 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요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성경 바울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으심,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못을 박히면 내가 육체에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사랑하신 나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그래서 뭐 자기 비움 뭐 이렇게 말씀을 해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맞죠? 자기 비움이죠. 그 자기 비움이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비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설명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잃을 것이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했잖아요. 내 육체적인 목숨을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뭐 해요? 내 안에 있는 존재가 죽는 거죠. 내 존재자를 살려고 하면 존재가 죽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이 죽고자 하면 살겠죠. 죽고자 하면 살겠죠. 내 존재자가 죽고자 하면 내 안에 있는 존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이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죽고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잖아요. 왜 그게 드러나니까? 그거를 뭐 우리 집사님 얘기로 얘기하면 비진리를 죽으면 진리가 드러나니까 진리를 볼 수 있는 거와 뭐 같은 용어 있고 김성수 목사님이 얘기한 거라면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 드러나서 볼 수 있겠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불교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자기 비움을 통해서 내 안에 불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종교에서 없는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다.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너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라. 그러면 뭐가 드러난다? 내 안에 있는 뭐 성령이 드러난다 뭐 해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다 이래도 좋고 진리가 드러난다 이렇게 해도 좋고 뭐 다 좋아요. 뭐 어쨌든 존재가 드러나는 거겠죠. 존재자가 죽으면 존재가 드러나고 존재가 죽으면 존재자가 드러나는 거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존재를 죽여버리고 존재자가 드러나게끔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고
또 그렇게 됐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 있다. 그 부활은 새로운 육체를 입는 부활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커피물을 가지고 몇 번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뭐 어떻게 설명을 드릴지 잘 몰라서 나름대로 고안한 게 이제 커피물인데, 예. 커피라는 새로운 것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설탕과 프린과 커피라는 존재자가 거기에서 죽어야지만이 그 안에 있는 존재가 드러나잖아요. 그 존재가 드러나서 함께 했었을 때 새로운 존재가 드러나잖아요. 커피라는 새로운 존재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자가 죽을 때 존재가 드러나서 새로운 존재자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의 방법이 결혼인 거예요. 결혼. 가정을 이끄는 결혼. 가정이 올바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존재자가 죽잖아요. 그래서 존재가 드러나서 새로운 이 가정을 올바로 이끌어 가잖아요. 가정하고 교회만이 그런 어떤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면 아버지가 아버지의 일을 십자가를 안 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베드로한테 교회가 그 위에 반석 위에 섰을 것이라고 얘기하신 거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이는 게, 구약부터 잘 보이는 게 부부의 가정, 둘이 한 몸이 이루어서 가정을 이끄는 모형, 형태, 가족의 형태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가는 가장 우리가 실천하기 위한 가장 좋은 교육이었던 거죠. 그래서 부모, 자매, 형제의 가족 안에서 많은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거 안에서 많이 설명을 하시는 이유도 그런 이유이신 거겠죠. 가족과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따라가는 가장 기본적인 좋은 모델이고,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겠죠. 뭐 제가 두서없이 설명을 했는데 뭐 설명이 잘 됐는지, 제가 또 제 믿음을 잘 말로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말이라는 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그냥 튀어나올 때도 있어서 어떻게 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의 믿음은 저의 해석은 그래요. 예.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부분을 한글로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난 모르겠어요. 그냥 적자 제일 뭐 한글로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입니다. 했을 때, 그 앞뒤 문맥으로 다 이제 봤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셨고, 또 그 부분이 뭐 100%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한글을 읽었을 때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으니까, 보통들의 입장에서는 나의 십자가, 나의 어떤 것을 이제 생각하게 돼요. 나의 어떤 것. 그 나의 어떤 것이 아까 우리 말씀하신 부분에 그쪽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저는 봐요. 물론 뭐 개종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구원의 메커니즘을 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다 이게 이렇게 돌려도 얘기해도 되고 이렇게 돌려도 되고 원인과 결과를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맥락을 정확하게 그 흐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흔히들 이제 뭐랄까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초등학문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죄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얘기하라는 거구나. 뭐 그렇게도 뭐 얘기하시는 분들 내 십자가를 내가 죄송한데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보통 많은 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해서 자기 부인을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자기 십자가를 초점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같이 이제 이해를 좀 요구하는 게 제가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분 십자가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내가 뭐 십자가는 뭐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내가 뭐 희생하고 내가 맡긴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뭐 이런 거를 십자가라고 생각하잖아요. 너 저기 일할 때 네가 십자가 지고 해 이런 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십자가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보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자기 죄를 감당하기 위한 어떤 무슨 사명이나 뭐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로서만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게 뭐 사형 현장에서 무슨 뭐 이런 거에서 십자가로 표현한 거지 원래 히브리어나 유대 사람들의 십자가라고 표현했을 때 마지막 언어의 십자가는 사인이에요. 사인, 상징 또는 언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약을 지셨다, 상징으로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너의 상징 아니면 너의 언약, 너가 하고 있는 약속을 표현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언약의 기둥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한정 질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의미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언약도 포함되어 있고 말씀도 표현되어 있고 또 사인, 상징도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단어 자체, 언어 자체에. 그러니까는 제가 다시 정리하자면 아까 전처럼 말씀드린 자기 부인을 하고 네 짐을 짊어지고 네 일을 해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앞에 거 제가 말씀드린 거를 포함해서 그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고 그것이 말씀이고 너가 해야 할 언약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희생을 보이시는 언약, 말씀, 그 상징성을 통해서 너희를 살린다, 생명으로 살린다라는 걸 보여주신다는 행위인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해석이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나 뭐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를 내 욕심 버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내가 맡겨진 사명들을 내 욕심 버리고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과연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신 그 언약이며 그 사인 우리를 살리신 것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따라오려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요약해서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 이익보다는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봉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과정을 걷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장로교보다는 감리교인으로서 한 번 구원받으면 땡,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삶 전체가 구원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쫓아가려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도 역시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죄송해요,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거기에 대한 해답은 진리로 삶을 영위하면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진리 안에 속한다. 인크라이스트 안에 그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 결국은 그 삶은 아까 말씀하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산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까 뭐 부분에 보면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그것도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얘기는 이제 내가 지금 그러니까 자기라는 얘기는 이제 뭐 3인칭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를 부인하고라는 표현이 뭐 맞겠죠. 그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의 한글로서의 의미하고 그를 부인하고라는 의미하고도 좀 틀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를 지칭할 때 그가 무리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부인하고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무리들을 지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무리들을 지칭해서 제자들을 그들을 부인해라 라고 했을 때는 역시 반대로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가 아니라 그들이라면서요. 무리들을 불러놓고 했으니까. 복수 형태로 썼다고 하면 나는 언어는 안 봤어요. 뭐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치면 제자들 자신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해석이 더 옳다고 보여질 수 있죠. 그들이라고 했으면 뭐 그라고 했으면은 그가 누구인지 베드로를 지칭하는 건지 자기를 지칭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뭐 제가 더 뭐 깊게 보지는 않아서 뭐 제가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예수는 뭐 그리스도다. 뭐 각자 다 틀리겠지만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렇게 그리스도가 참이다. 또 아니면 예수가 그릇을 그리스도로 담고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다. 말씀하셨거든요. 다 이해가 갑니다. 근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좀 접근을 해볼게요. 어떤 접근이냐면은 그 부분은 다들 이제 동의하니까요. 예수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고 또 결과물로는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와서 네 안에 와서 새 생명이 되게끔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아버지의 언약이고 기둥이고 그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분들은 총 과정에서 예수는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십자가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여기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여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이 과정 또 아니면 결과를 보시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라는 그 의미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부인해라. 그를 부인해라. 왜냐하면 예수는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바른 말을 하셨죠. 왜? 다 해석해 주셨으니까. 또 해석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근데 지금 너희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에 나는 너희에게 뭐를 할 수 있느냐?
그냥 해석한 거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 좀 다, 뭐랄까, 좀, 그 중간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냥 어떻게 표현이 그런 거니까 또 넓게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세요. 그래서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설명 과정을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기든 아니든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건 확실해요. 근데 그 많은 예수가 그분이라는 걸 나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지금 목사님도 계시고요. 또 엉뚱한 얘기 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분들도 예수라니까요. 설명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그분이 오셔야 이게 과정이 완성이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 오시면 오순절날 그 샘플을 보여주셨잖아요. 오순절날 오셔야 뭐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의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표현을 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를 부인하고 그의 십자가가 지금 간 과정 있잖아. 네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야, 네가 너 자신을 부인할 수 있니? 또 내가 진 십자가를 질 수 있어? 내가 왜 십자가 왜 졌냐? 율법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진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그거를 왜 이해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설명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누가 물어보면. 그거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지금 아까 설명하신 그 목사님께서도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걸 좋다 나쁘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자신의 표현인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거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로 계시고. 하지만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 이단이라는 거는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끝을 가야 이단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건 그냥 소리예요. 소리라.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다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말다툼하는 거 말장난이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어서 저는 흐름에 있어서의 과정 속에서 그래 그림자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하신 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야. 근데 그림자만 붙들고 네가 인생을 살고 있으면 실체가 못 오지 않냐. 네가 예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지가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그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 그림자로서의 설명은 그러니까 그림자로서 설명을 다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는 안 보이는 것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그 얘기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 설명이기 그 자체가 아니란 말이죠. 소리예요, 소리. 우리는 소리를 통해서 안 보이는 거를 깨달아 알아. 왜? 그분이 이제 내 안에 계시니까. 근데 그분이 안 계시면 몰라. 성령이 안 계시면 몰라. 그런 것처럼 그 그림자로서의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 지금 그쪽 국가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뭐 대부분 다는 아니에요. 거기서 깨어난 사람도 많아요. 예수는 안 왔다고 그러면서 계속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만 붙들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면 진짜 오시겠냐고요. 예수가 내 안에서 나의 율법을 전부 끌어지 않고 완성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냐고요. 그런 부분으로 자기 분을 설명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깊은 내막을 설명도 안 하고 단어만 써요. 단어만. 자기 부인하세요. 그럼 받는 자는 내가 뭘 잘못했지? 나를 부인하는데 어떤 것을 부인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그분이 말씀하신 그림자로서의 내가 그분을 몰랐구나라는 측면으로서의,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는 거는 그를 부인하는 거고, 그가 한 말을 내가 다 알아먹었을 때 부인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예수가 오심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와야 또 그게 또 다 이렇게 통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성령님 오셔야 율법은 완성으로서의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그 모든 용어들은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끼리 약속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용어예요, 사실. 그렇죠? 뭐 보다 그러면 그냥 쳐다보는 거다 생각하지만은 영어에서는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본다고 하는 걸 그 본다고 하는 거예요. 보는 것도 한 네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쪽 단어에. 뭐, 보여줘서 보는 거, 가르쳐서 보여주시는 거, 거기서 더 깊은 것은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야다라고 하죠. 그걸 통째로, 야다한다. 야다는 이제, 하나님과 나와 동침하는 걸 야다라고 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이 내 말하고 됐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을 내가 100% 알아들었다. 그걸 야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가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 내용물을 담고 오신 거고 그 내용물을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뭐냐? 그래, 겉에 드러나는 것도 중요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경종을 따질 수 없지만 네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뜻 아니냐, 뜻. 뜻은 곧 그리스도고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어떤 것이었다라면 그건 저는 잘못 설교를 했다고 봐요. 자기 부인. 내가 뭐 하나님 나 받으세요? 잘 안 받는다고 봐요. 네 안에 있는 그분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고자 하시는 성령님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뭐 내가 그 안에 이제 그분을 담고 있는 그릇이시니까 자동으로 포함돼서 이제 넘어가겠지만, 근데 사실은 그릇은 깰 거거든요. 흔히 쓸 거, 귀 쓸 거, 그런 의미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너는 100점짜리, 너는 50점짜리. 그런 그릇이 의미가 아니고, 그 보화가 담기면 귀에 쓸 것이고, 보화가 안 되면 그런 의미고, 또 우리는 어차피 깨어지잖아요. 나이 먹으면 다 죽잖아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깨어질 그릇인데, 그 깨어질 그릇에다가 내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담을 것이다. 네가 담고 오면 너와 나 하나지 않냐. 얘기는 끝난 거죠. 그 과정에서의 아까 설명을 좀 잘 하셨고, 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그 이유는 일반적인 성도들이 보고 있는 눈이 이렇다라는 것도 좀 참고삼아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시고, 또 저는 또 지금 벌써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말씀하신 분이 나왔고 스케일 크게 말씀하시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렇지, 맞지. 십자가 못 박히는 그런 의미죠. 맞지. 못은 또 말씀이잖아요. 네? 못 박힌다는 거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박힌다는 의미도 있고요. 못이 또 말씀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전 지으시는 거예요. 그게 목표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뭘로 짓냐? 말로 짓는 거잖아요. 말로. 결국은 마음이 성전이고 그 성전 안에 거하실 하나님. 근데 그것이 또 실질적으로 돈을 떠나서 열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얘기는 거기 인클라시스 쉽게 얘기하면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 할 어떤 말을 얘기한다고 봐요. 말.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의 예수를 부인해라. 근데 예수는 나쁜 게 아니라 예수는 지금 껍데기지 않냐. 진리를 담고 있는 껍데기지 않냐. 그런 측면으로 해서의 껍데기를 보라는 얘기지, 그분이 신성이 있고 없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성 계세요. 신성 있어요. 그래서 내려오셨고, 하나님이시니까 오셔서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설명해 주셨고, 그분 아니면 설명 못 해요. 어떻게 구약을 그렇게 잘 풀어주시냐고요. 선상순처럼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풀어주시니까 내 안에 어떤 것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고 성령님이고 하나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얘기 했어요. 야, 너 내가 내 잔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너 내 잔 받을 수 있어? 그 얘기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걸 네가 대신할 수 있냐?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는 못해.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넌 못해.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 할 수 있어. 네가 나고 내가 나니까. 내가 난 할 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다 결과를 다 내놓고 과거, 현재, 미래를 봤을 때 그분은 저 미래도 계시고 저 과거에도 계세요. 우리 안에 항상 계시니까. 그러면 너는 지금 있잖아. 내가 설명한 걸 다 체험해. 진리를 체험하라고. 네가 지금 현재 비진리에 있지. 그럼 진리를 체험해라. 이 과정에 이제 중간에서 너 십자가 체험해라.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체험한다는 건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야. 그분의 마음에 되는 거야. 그분의 마음이 내가 되는 거고, 그분이 또 내가 되고 그분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에 자기 부인이라는 얘기는, 아하, 율법, 그래, 율법으로 완성 오신 그분, 그래, 겉말, 이게 또 다른 말로 이렇게, 겉말만 가지고 살지 말고, 겉에 들어가 있는 속말로 좀 살아봐. 그럼 그게 전체적인 흐름이야. 그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야. 자, 또 다른 방향으로 설명하면요. 내 안에는 항상 짝이 계세요. 짝. 예수라는 짝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짝이 있을 것이고, 그 짝한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건 성경책에 나한테 얘기하는 건데요. 성경은 분명히 나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시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오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뭔 내용이야? 이거 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조금씩 있게 되는 거고, 그분이 점점 이제 차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쟁은 나와 하나님하고 전쟁 아닙니까? 그게 이제 진리와 비진리라고도 표현할게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진리가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한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이군요. 날마다 죽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해요. 비진리가 죽어나가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구조로 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먹어도 죽어. 못 먹어도 죽는다는 그 표현이 아주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금식이 뭐다. 밥 굶어도 되고 밥 먹어도 되고 그래요. 금식이 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이 도대체 뭐냐? 근데 과거에 알았던 거는 밥 굶는 거고, 지금 현재 알았던 거는 비진리를 굶는 거야. 근데 비진리 안에 진리가 들어있는데 어쩌라고. 비진리를 어차피 경험하고 살아야지. 그래야 진리가 나한테 오잖아. 내가 어둠이라는 걸 왜 모르면 어떻게 빛을 받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나눌 수 없다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눠서 배워야 돼요. 나눠서 배워서 결과물을 보니까 하나였구나라는 걸 알아는 거지. 중간 생략해버리면 이거는 이거다 그러면 내용이 없으면 내 안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라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이제 깨달아 알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내일 또 어떤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달라지니까. 오늘 표현은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안 보이는 것도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다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비진리는 진리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관점에서의 비진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도 오해하는 사람들 많겠지만 그걸 생략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표피적인 그 해석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거를 알고 그게 왜 그런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얘기죠. 헬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헬퍼라고. 그게 내가 비진리에서 깨어나는 거고, 그게 날마다 죽노라 그 얘기가 그 얘기죠. 헤메라라는 날 있는데 그날 빛이 오는 날 그런 의미도 있고요. 뭐 에브리데이 뭐 이런 의미도 있죠. 근데 그 순간순간이 에브리데이죠. 오늘도 몇 초 후에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제 의미에서의 자기 부인은 그렇지,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걸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그거를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표가 뭐죠? 예수잖아요. 그를 부인하라는 것은 율법으로서의 예수를 떠나보내야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떠나보낸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떠나가는 거죠. 아무리 제가 떠나보려도 못 떠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미가 돼야 떠나가고, 내가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햇빛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기 부인이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었고, 또 우리 목사님의 아까 말씀을 쭉 들었을 때 또 플러스가 돼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가 자꾸 업데이트가 되는 거니까 저는 상당히 좀 이 자리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좋은 표현.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표현은 저랑 조금 다른데, 그 표현에 담고 있는 의미는 지금, 대의소동을 한다고 그럴까요? 비슷하고 같은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애가 좀 다른 거죠. 이거를 똑같이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집사님 얘기로는 비진리는 지금 다르지만, 진리 안에 갖고 있는 진리는 지금 서로 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은 잘 제가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 빌려서 집사님의 용어를 빌려서 비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비진리가 없다면 진리를 볼 수 없어요. 형상이 없다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형상, 우리가 말이 없으면 말의 의미를 알 수 없듯이 말을 통해서
비진리를 통해서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진리, 진짜를 보게 되는 거죠. 본질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거를 강조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형상.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우리 형상이 죽으면 하나님이 드러나겠죠, 더. 그리고 또, 그래서 그 형상이 저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형상을 보니까. 형상을 봐야 여기가 드러나니까. 그렇다고 이게 없느냐? 없는 건 아니죠. 있는데 형상이 없으면 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비진리도 중요한 거예요. 제 입장에 따지고 보면. 간판이 필요한 거예요. 간판이 있어야 간판이 있는 이유가, 의미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간판이 없으면 이유조차도, 의미조차도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그렇다고 그 보이지 않는 의미가 없는 거냐?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리스도가 없냐? 그리스도는 있죠. 있긴 있는데 우리가 보이려면, 그리스도를 보려면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랑 같은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내 안에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안 보이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 거랑 또 같은 얘기잖아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용어를 만약에 내가 예수를 부인한다 이렇게 용어를 쓰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 표현을 의미 있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부감이 일어나겠죠. 저 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겠죠.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간판은 어떤 간판을 세우느냐, 표지판은 어떤 표지판을 세우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뭐 어쨌든 간에 중요한 말씀이세요. 어쨌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 져야 그 안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네, 자가 되는 거죠. 예, 그의 십자가, 그를 부인하고 그의 십자가를 지고라는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이제 거기에 나를 대입시키면, 물론 뭐 깨달은 자는 나를 대입시키겠죠. 무턱대고 나를 대입시키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내가 십자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잘못했지?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잘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는 그래. 그래야 저는 어쨌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불교 얘기해서 뭐 죄송하지만 불교의 누구죠? 그 해골물 먹고 이게 한 사람이 누구죠? 뭐 원효대사가 해골 먹고 깨달음을 얻었다는데 그 원효대사가 화엄종을 만들면서 프랭카드를 건 게 뭐였냐면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만 외우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근데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저 무지한 백성들 관심 없고 먹고 살기 바빠서 그걸 깨달아 알려고 너무 힘들고, 근데 그 사람들을 구제해야 하기는 됐고,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이라도 제발 외워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더라도 그냥 말이라도 해라. 늘 그거를 입에 달고 살면 탈할 수 있다. 간단하잖아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중화가 된 거죠. 그게 형상이 돼서 표지가 돼서 사람들이 불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 그게 표지판이었던 거죠. 표지판인 거죠. 형상인 거고 표지판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랬잖아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를 주셨고, 뭐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다 은사는 달라요. 우리 집사님은 깨달음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겠죠. 뭐 어떤 사람에는 뭐 방언하는 사람의 은사를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방언하는 사람은 깨달음이 좀 적어요. 그래서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뭐 가르치는 거나 뭐 이런 거는 예언이나 뭐 이런 거는 좀 적을 수 있어요.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깨달은 사람이나 지식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방언을 못할 수도 있고 예언을 못할 수도 있고 병고침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각기 다 다른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뭐 다 깨달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고 다 지식이 넘쳐나야 필요는 없는 거고,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해야 되고 다 예언을 해야 되고 다 치유하는 병고침의 능력을 얻을 필요도 없는 거고, 다 하나님이 다 주신 분야. 그러나 그랬잖아요. 은사는 달라도 성령은 같다. 그 안에 있는 진리는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불교 얘기하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외우고 그거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주신,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 같다 라는 거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나름대로의 자기 하나님이 있다고 했잖아요. 다 그게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잖아요. 국률한 마음은 있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누어줬으면 좋겠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크면 클수록 더 사랑이 넘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은사, 좋은 은사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처럼 그냥 우리 집사님은 또 은사를 가지셨는데 그 은사에 또 플러스 사랑이 넘치시니까 함께 나누고 싶고 주고 싶고 막 이런 거죠. 그런 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불교는 나만 깨달으면 돼.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예, 사랑이 넘치신 그런 거죠. 그래요. 맞아요.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 어떻게 다 하겠어요.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고, 한 번 제 용서를 받으면 두 번, 세 번 용서함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사람 생각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죠. 그 사람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다 얘기해보면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돼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얘기가 뭐냐면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구원 됐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그 말한다고 되나요? 그렇죠. 말로 한다고 되냐고. 그거조차도 사람의 생각이네요. 그러니까, 예, 사람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